네, 최근 우리는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대번에 잘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하는 것만 봐도 그 신자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해법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연코 지혜의 특징으로 온유함을 꼽았죠. 지혜는 온유하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 온유한 행실과 온유한 말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온유함을 행하는 사람을 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신자의 삶은 온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언제나 온유함을,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정리를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국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받아야 되는 교회를 보니까 다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우리 1절을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결코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 온유한 상태도 아니고 온유한 말을 주고받은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반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유함에 대해 얘기하는지가 우리가 감이 오죠. 네, 싸웠기 때문이에요. 다툼이 그 안에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절에서 보면요, 싸움의 정체가 뭐냐면요, 싸우는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절에 나와요. 2절 서두를 보면요,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물론 여기서 살인이라는 건 인격적 살인을 말하는 거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즉 탐내다가 가지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정욕의 정체예요.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요, 사람이 싸운다라고 할 때 이유가 없는 싸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싸우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요, 신자가 정당한 이유라는 명목으로 온유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를 붙들게 되는 셈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합리적인 말, 상식적인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요, 그것도 좋은 가치지만요, 성도는 그것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선택하려고 온유함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1,000원을 갖기 위해서 10,000원을 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더 나은 가치를 버리게 되면 결국 딱 하나만 남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정, 그거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요, 철저하게 이윤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고집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우리 2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근데 이런 것은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죠? 욕심을 내고 시기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욕심을 내고 시기하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욕심을 내고 시기하는 것, 탐심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 구하면 안 구한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요.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탐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야박하리만큼 그 속내를요 매우 정확하게 꼬집어냅니다.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자가요, 온유함을 버리고 정욕으로 인격을 살인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시기와 탐심으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매달렸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냥 거칠애예요. 또 하나님께도 관심 없었던 거칠애였던 거라는 거죠. 네. 그냥 종교 의식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구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잘못 구한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집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한 집에 산다고만 해서 가족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관계를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혈통이 가족이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혈통보다 더 앞서기도 해요. 전혀 혈통이 피가 섞이지도 않았음에도 우리는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윤적이지도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온전한 관계는요,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베푸는데도 마음이 만족스러워요. 내가 일방적으로 다 주고 다 뺏기는데도 좋아요. 왜냐하면 보람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틀어지면요, 이게 틀어지면 한 집에 살아도 한 혈통이어도 가족이 아닌 것과 다름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 무슨 대화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나누고 무슨 마음 속 얘기를 꺼낼 수 있고 무슨 요청, 무슨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 해도 다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소리일 뿐이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신자가 온유함을 다 내다 버리고요, 탐심과 정욕으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실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체로서의 고맙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갑만 관심이 있다면 이제 하나 둘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계획하고 꾸미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도구로 전락할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자기 신념이 신앙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하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주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결코 자신의 소망, 자기의 기대를 전혀 수정할 수 없도록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 이런 신념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등지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탐심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일 뿐, 그런 신념은요, 결국 탐심이고요.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행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은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받은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런 자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착각하고 간증까지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고 구한다는 거 그거 되게 까다로운 거네. 내 뜻은 하나도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말은 진리예요. 잘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이가 다 썩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 사탕 초콜릿을 달라고 하루 종일 그냥 졸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엄마가 뭐 무설탕 뭐 이런 거 주려고 하는데도 애는 싫은 거죠. 엄마가 혹여나 다른 거 꺼내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질을 내면서 엄마는 이미 나에게 초콜릿을 줄 거다. 거기에 확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상상도 하면서 엄마는 이미 주셨다라고 믿음의 선포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그 확신 때문에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사탕과 초콜릿을 줄 거야. 막 아무리 믿음의 선포를 하고 돌아다녀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백날 그렇게 해봐야 정상적인 부모는 주고 싶어도 안 줄 거잖아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썩은 치아를 보면서 그런 거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는 부족하니까 지쳐가지고서는 질리니까 줄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네. 정상적이라면 주지 않죠. 거절당하는 게 맞죠. 그러면 아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부모님이 나의 간구와 기도를 거절했다. 나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요, 부모 입장에선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이의 요청에 제대로 온전하게 반응했다, 대답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대답과 부모의 대답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왜죠? 수준과 간격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결론을 놓고서도 전혀 다른 이해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모와 아이의 수준이 크면 클수록, 간격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요청과 응답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에요. 기도한 아이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불만이 맞는 거예요. 정상인 거죠. 제가 굉장히 단순한 예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과에는 얼마나 큰 수준과 간격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수준 간격을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간격과 간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님과의 간격이 가늠이나 됩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결론은 사실 다 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수준에 맞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온전한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계획에 꼭 들어맞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상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작 바랬던 응답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 수준, 내 생각 따위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경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때 기도가 거절된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었구나.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한참 지나서야 그걸 알겠지만, 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은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이 벌써 다 내다보셨구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결국 우리는 드리게 되어 왔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랬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을 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전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념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상황은, 기대는 뭡니까? 그저 믿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기도하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온유함을 버리고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시기와 욕심으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예요. 만약 온유함을 버리고 탐심과 정욕대로 살면서 분쟁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받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없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같아요. 혹자는요,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에 500명, 1000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겁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그 마음의 진심을 전혀 의심하지는 않아요. 갈급함 가운데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500명의 성도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490명 주시면 그 기도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490명이면 그래도 90%가 훨씬 넘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괜찮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500명 안 됐잖아요. 기도 응답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왜 응답이 안 됐냐면 500명이라는 기준에,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물론요, 어떤 공동체의 그 목표의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표라던가 현수막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하는 기도,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도려내는 기도, 온유함으로 주님께 순복하는 기도, 그 기도는요, 문장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요, 우리 교회에 서로 흉보는 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철저하게 주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500명의 성도를 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담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에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500명의 성도를 달라라는 기도에는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비집고 차지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부끄러움 습관, 죄악을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에는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우리의 죄악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천평의 부지와 예배당을 달라는 기도에는요, 우리 교회의 탐심,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존재해요. 하지만 다음 세대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배 공간을 주세요라는 기도에는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 데 가서 출세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에는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갈 자리가 허다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사사로운 이익에 신앙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는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린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불순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분은 이상한 분 아닙니까? 과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네. 아니죠. 사람은요,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미사여구에 속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이전에 그 기도의 정욕이 제거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그들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욕으로 쓰려고 라는 부분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점점 불편하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야, 뭐 기도할 것도 없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온전하게 못했거나, 네,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배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라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원하는 바를 다 정해놓고, 어떻게 쓸지도 다 이미 정해놨고, 어떻게 얻게 되는 방법까지도 내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찜찜한 부분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인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라고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하시면 그걸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욕심대로 구했다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아, 틀렸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온전한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정하시게 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쓸지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영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예요. 즉, 정리하면 뭡니까?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세상과 다른 기도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 온유함으로 충만한 자가 드리는 기도. 기도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틀어지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나는 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했고 최선을 다했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했는데 왜 난 술술 풀리지가 않지? 왜 잘 안 되지? 네. 아니, 비교인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기도했는데, 믿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 네, 틀렸기 때문이에요.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기도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실 거예요. 또 물으실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얻게끔 만들도록 기도를 쓰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장, 나의 성숙, 나의 도약, 나의 자기 포기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10만 원, 20만 원 쥐어주는 것보다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실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자만함, 나의 교만함을 꺾으실 거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휘어잡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더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성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가지려 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과 똑같은 기도예요. 세상과 다른 기도는 온유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 원하는 겁니다. 내가 더욱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뜻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누구보다 솔직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 잔을 제가 마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잔을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랑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결정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주 솔직함을 드러내요. 하나님 뜻인 거 너무 잘 아는데, 그게 계획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아는데
그 잔을 제가 마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 같은 미물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그거 안 마시고 싶어요. 그거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도의 핵심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깊이 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욕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아예 그냥 돌직구를 날리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 내 뜻대로 내 뜻이 들어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과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기도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상과 다른 기도의 정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 욕심대로 이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저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 저 병정들에게 번개를 내려서 다 튀겨서 태워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기도하셨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잘못입니다. 저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자, 역사상 가장 온유하고 가장 온유한 지혜를 가졌던 그분께서는요, 기도의 주권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기도예요. 여러분,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무시하는 이단들도 기도는 해요. 열정으로 따진다면 더 열심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타종교와 다르지 않다면,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다면 그런 기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박히고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타종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과 세상과 우리의 기도가 다르지 않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결론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찬양 가사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기도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죄악과 탐심과 이기와 욕망,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기도예요. 여기까지 다 들어보셨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서, 못나서, 부족해서, 정욕을 도려내지도 못해서, 지혜도 부족해서, 그래서 온유한 기도도 못하고 바르게 구하는 것도 잘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들은 사실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예요. 정말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한계와 모자람 때문에 못할 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보이니까요, 뭐 안 만나본 의사가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겠죠. 그러다가 어떤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신기한 사람 만나면 안 되던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거 다 해결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에이 설마 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매우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요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요 도와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없으면 못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우리 예수님한테 맞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맞습니까? 당연히 혼내셔야죠. 예수님이 이어서 야단을 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라는 게 뭔 얘기냐?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혼내주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요, 그 얘기를 듣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니, 믿으면 된다니까.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방금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얘기하고 몇 초나 지났겠습니까? 근데 믿음 없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그치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구하러 나아갔어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한계와 욕망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실상 구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려고, 그 요청을 하려고 간 건데, 결론적으로 뭘 구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원점으로 돌려야죠. 주님께 구한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확신도 사실 우리 없고요. 우리는 성숙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 이기심, 나의 시기심 이런 걸로 살아갈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욕이 앞서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수도 없어요. 완전 엉망인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라는 이런 고백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야단치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혼내실 수 있겠죠. 혼내시겠죠. 근데 야단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혼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야단은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우리 영광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나아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마음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주권, 그분의 보혈, 그분의 붙드심, 그분의 인정,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워졌고 우리가 담대해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까? 한계에 내몰리고 그 낭떠러지 끝에 가면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주님께 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온전한 상태예요. 온화한 상태예요.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시고 우리를 원점으로 돌려주시고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도려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 세상과 다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선행으로 가득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시면서 또 주어진 한 주도 그 담대함으로 그 새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